길죠? 길지만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크게 실수를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이 기록이 연대기적인 시간적인 순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으니까 이거를 연대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재앙이 끝나면 이게 생기고 나팔이 있고 그 나팔이 끝나면 대접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연대기적인 게 아니라 점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요. 물론 미래적인 것이지만 이 각도에서도 보고 저 각도에서도 보고 다시 재조명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있는 화가 아니라 저자는 이 재앙을 여러 각도에서 비춰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별과 나팔과 이제 6번째 나팔이 남았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좀 잘라서 우선 5번째 나팔을 오늘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나팔 재앙을 보면은요, 이 재앙이 그냥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굉장히 무섭게 느껴져요. 네, 무섭게 느껴지고, 이게 좀 섬뜩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재앙, 5번째 나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여기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네, 재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권면을 주시고 다시 회복의 길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에 또 같은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네, 메뚜기죠. 네, 지금 구약에서는 그 메뚜기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어디를 피해를 주었죠? 다 아는데, 그죠? 다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곡식, 그죠? 네, 싹 쓸어갔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메뚜기는 좀 악마적인 메뚜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연이 아니라 그 공격이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데 메뚜기의 임무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죽이지는 않고 공격을 하는데 괴롭게 해서 아주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죽이지는 말아라요. 네. 괴롭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괴롭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풀어주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먼저 본다면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자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대요. 네. 여기는 사실 논란이 많아요. 이게 천사가 선한 천사인지 악한 천사인지 논란이 신학적으로 많지만 우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의 중요한 부분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떨어진 별에게 열쇠를 건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심판에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4절과 5절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지금 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고 계신데 4절에 보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해하지 말라 보았더니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입맞은 사람은 해하면 안 되는 거고 입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는 지금 벌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기 또 한 가지 긍휼이 뭐냐면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임하는데 그들에게도 제한적인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 5달 동안. 네. 그리고 죽이지는 않아요. 네. 괴롭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5달 동안. 그러면 우선 인 맞은 사람에게는 이 해가 오지 않는 거고요. 인을 안 맞았다 해도 5달 동안 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인치심을 받은 자들과 또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 고난을 아예 안 당하는 건가? 나팔 재앙에선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자, 차이점이 뭐예요? 인치심을 받지 않은 이들은 5달. 인치심을 받은 이들은 그래도 고난을 당하는데 며칠? 10일. 네. 10일 넘었다고 왜 10일 넘었는데 고난 계속 인정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여기는 상징적인 이제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치심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도 제한적으로 영원한 형벌이 아닌 제한적인 형벌을 주시지만 인치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더 이 고난이 쉽고 가볍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고난을 봤을 때. 이 나팔, 5번째 나팔만 보는 게 아니라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신학자도 아니고, 이걸 해석하는데 끝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서 우리 삶에, 실질적인 행함으로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별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별은, 아까 제가 지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별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시사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한치 앞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코앞에 내가 쫓아가는 것들이 조금만 막히고 무너지면 우리는 너무너무 놀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별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거예요. 왜냐면 별만 바라보다가 별이 떨어지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거예요. 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은요. 너무 이걸 예를 잘 들으셨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가평에 와서 물 안개를 이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새벽에 이제 가서 산책을 하다 보면 자라섬 산책해 보신 적 있어요? 새벽에? 물 안개가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사라져요. 네, 해가 뜨면. 이런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잠깐 보이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막 계획을 짜가지고 이 장사를 했을 때 굉장히 이익을 많이 봤나 봐요. 네, 그거를 예를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예를 드는 거예요. 너가 거기서 1년을 가가지고 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봤다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아? 아니, 알지 못해.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찬양은 아닌데 너무 가사는
정확하죠? 예. 거기는 약간 슬픔이 약간 있어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되게 한시적이고 한계적이라는 것 그리고 우린 그러한 존재라고 지금 아예 대놓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안개다. 너희가 당장 10분 후에 일을 알지 못하고 1시간 이후에 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해. 근데 왜 너는 세상의 것에 떨어질 것에 빛을 잃을 수 있는 것들에 무한하지 않은 유한한 것들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니?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황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그래서 이제는 곡식을 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황충의 목적은 당연히 뭐겠어요? 우리를 인치심을 받은 이들이 우리인데 인치심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죠. 인치심을 못 받은 자들이 돼서 이 인치심이 없어지는 순간을 노려서 우리를 끌고 내려가려는 게 황충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충의 모습이 오늘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시겠어요?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네, 준비된 자들이에요. 네. 근데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대요. 얼굴은요 사람의 얼굴 같고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또 이는 사자의 이 같아요. 그리고 철흉갑, 흉갑이 둘렀어요. 그리고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아요. 여러분 상상하세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괜찮은 모습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울 것 같은 모습일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언제나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들에게는 오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머리에 면류관을 썼는데 금은 아니에요. 금 같은 비스무리한 면류관을 썼어요. 짝퉁이에요. 네, 짝퉁이에요. 자, 얼굴은요, 사람의 얼굴은 아니에요. 사람의 얼굴 같대요. 그쵸? 또 여자의 머리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을 것 같고 유혹적이고 가지고 싶고 함께하고 싶을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예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봤을 때 너무너무 유혹적이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내 남편이 성공할 것 같고 내 아내가 잘 될 것 같고 하는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이 황충의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금이 아니고 그냥 비스무리한 면류관을 썼고 사람의 얼굴도 아니고 머리털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사자의 이가 어때요 여러분? 날카롭죠? 한번 물면 먹이를 물면 놓나요? 안 놓나요? 안 놓죠. 여러분 이 비스무리한 짝퉁이 넘어가면 안 놉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게 전쟁에 아주 능하게 훈련되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를 치밀하게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훈련되어 있는 이들이고 훈련된 이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든 끌어서 내려내리려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비스무리한 것들로 장착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들에 넘어지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네. 그리고 진짜이지 아닌 것들에 우리가 한눈을 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우두머리를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에게 임금이 있대요. 근데 무적에게 사자라. 예, 최고의 사자라는 거예요. 자, 왕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 말로는 아블론이라고 한대. 아블론.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멸자, 파괴자. 결국 우리가 겉에 비스무리한 그 짝퉁이 속으면요,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파멸할 수밖에 없고 파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한계적이고 유한한 것들에 우리가 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참 영광이 끝없는 사랑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그러면 우리의 솔루션은 뭐가 있나요? 우리는 확실히 인 맞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 인을 반드시 맞아야겠구나. 분명히 제가 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또 그냥 이걸 넘어가면 인을 어떻게 맞아야 하더라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인은요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봉인되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sealed 이렇게 막혔다는 거예요. 마치 봉투에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딱 이렇게 붙인 것처럼 봉인됐다는 거예요. 근데 뭘 봉인하는 거냐면 비밀스럽고 귀한 것을 봉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신 다음에 도장을 꽝 찍으셨어요. 이거 건들지 마, 내 거야. 이게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네,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해석으로 보려면 여기 계시록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전체 신약에서 인치심의 단어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아, 인치심을 받는 건 이거구나. 내가 인치심을 확실하게 받고 있어야 혹시 내가 나팔을 제한 5번째가 나에게 와도 내가 인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이 나에게서 오지 않고 내가 사망에 거한다 할지라도 5달짜리가 며칠로 줄어요? 열흘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함께 보겠어요. 5군데 나왔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 요한계시록 6장 9절, 7장 2절, 9장 4절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5군데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볼게요. 우선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 보면은 이제 여기에 표징을 지닌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인치심은 짐승의 표와 정반대되는 것으로 짐승은 곧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중에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아 환난 중에 있어도 그분의 보호를 받을 무리의 사람들을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자, 동일한 단어예요. 자,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대요. 그리고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교회가 섰는데 그 교회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한 모습이냐? 노란색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주의 이름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문 말고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가는 건가요? 아니죠. 네. 행함과 함께 동행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주여 주여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면 안 좋은 이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돌아선다는 얘기는 결국 회개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회개함에 거하는 자가 인침을 받은 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14만 4천에 우리가 속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택해 주셨는데 내가 나의 삶이 택해 주셨으니까 그래 다 됐지 끝났지.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나 한번 출석 체크했으니까 출석 체크하고 몰래 빠져나가서 다른 짓 하다가 다시 끝날 때쯤 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14만 4천에 넣어주셨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개념적인 숫자예요, 그냥. 네. 근데 이 숫자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인치심을 받고 있으려면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비밀리에 우리를 꽉꽉 봉인해서 우리에게 절대로 해가 미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행함으로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고요. 불의에서 항상 떠나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라고 하세요? 그때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요. 계속 같은 걸 반복하고 계세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과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구약에서 율법은 그냥 이 순서대로 이 율법 계시하는 것들을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냐 안 하느냐가 그냥 이거 그냥 요대로 실천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십자가가 주된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더 볼게요. 결국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면 누구든지 이걸 거스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시 인치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인치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인침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치셨대요. 봉인하셨대요. 보호하고 계신대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 없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럼 예수님만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걸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인 게 어떤 거예요? 아, 여기 보시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 여기서 동일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아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걸 믿으래요. 그러면 믿고 나서는 뭐냐? 그 다음에는 그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님이 그 다음에는 저희를 함께 가시는 거죠. 네, 함께 어떻게 하겠어요? 가르쳐 주시겠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게 있어야 인치심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인치심을 받은 이들의 모습은요. 첫 번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대요.
또 어떤 약속이 우리는 그냥 좋은 약속만 생각해요. 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시고 복 받기 위해서 남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근데 그런 약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반드시 죽으심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죽으심의 사건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아니라 그 사건이 당연하게 있고 그걸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죽어야 하니까 있어야 해요. 그러면 그 사건에서 내가 죽고 다시 반드시 살 거라는 약속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사건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하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지금 구속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죽고 살아나신 그 생명으로 바꾸신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십자가의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실 거라는 걸 못 믿고 있으면 그리고 그 십자가가 거리낌으로 불편함으로 나에게 어려움으로 그냥 고난으로만 보여진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건가요? 안 믿고 있는 건가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돼요. 여기서 그럼 나 인치심을 받은 이들이 아니네. 그럼 인치심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는 황충이 물어요? 안 물어요? 죽이지는 않지만 5달 동안 고통 속으로 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물리고 있지? 봤더니 내가 믿지 않고 있었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죽으심과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5달이 10일로 바뀌는 거죠. 간단합니다. 네. 자,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결국 보내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날마다 함께 회개를 해야 한다. 이게 오늘 계속해서 신약 전반에 걸쳐 5군데에 나온 인치심을 받은 이들의 특징이 이 2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셔야죠. 그죠? 우리가 진짜 회개함으로 날마다 휘어져야 되는데 이 회개에 대한 정의를 저 또한 참 잘못 내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나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보면 이게 회개함이 너무 표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게 막 엄청난 죄를 짓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얇게 그냥 하나님 오늘 누구 집사가 좀 꼴보기 싫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이렇게 회개하고 지나가면 내 죄가 회개되었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깊은 회개함이 사실은 있었나? 한번 처음 만날 때 엄청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굉장히 깊게 회개하고 나면 한번 이렇게 목욕탕에서 때 밀었으니까 이제 샤워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여기 와서 여기 참 잘 온 거예요.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가족과 분리되고 여기서 하나님이 혼자 놔두시면서 혼자 이 모든 걸 깨닫게 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깨닫나 봤더니 생각할 시간이 많은 거예요. 왜 혼자 있으니까. 네. 생각할 시간이 많아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생각하면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요,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그냥 내 잘못에 대한 넋두리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또 회개함으로 해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무너져 내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눌려서 벌레 같은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맨날 그렇게 통곡하며 울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회개함은요, 이런 감성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자아에 대한 종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 옛 모습에 대한 종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일매일 선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 죄가 너무 크구나라는 게, 이게 이렇게 작게 보이던 이 죄가 점점 커지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 가 가장 컸어요.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누구도 나보다 깨끗하다고, 내가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내려놓게 돼. 똑같구나. 너무 똑같구나. 쟤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호주에 있을 때는 성경을 읽으니까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쟤네들보다 나아. 이게 너무 강했고, 이걸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내가 해줄게. 내가 너 용서해줄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줄게.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져줄게 라는 우월감에서 지는 십자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뀐 건 뭐냐면, 너무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저를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사용해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쟤나 나나 똑같은데 그래도 나를 먼저 이렇게 하라고 시켜주시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영문 밖에서. 그들이 가장 더럽다고 여기는 그 영문 밖에서 가장 낮아짐으로 벌거벗기셔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전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얘를 살려줘야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니까, 내 믿음이 나으니까 내가 기도해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회개함이 전적으로 진짜 내 자아에 대한 종말을 선언하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동일한 저들과 나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앞서가게 하셔서 먼저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구나. 저들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헤아리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경영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시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문제를 밖에서 안 찾고요, 내 안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였구나. 제가 항상 얘기하는, 문제가 내 남편이 아니라 나였다는 거.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남편, 자녀. 여러분 다 그분들이 아니라요,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나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였구나. 나를 고치시려고 이 많은 사람들을 세팅하셨네.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감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침을 받는 아들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아닌, 상대방을 향한 정죄가 아닌 복음으로써 여러분이 나아가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